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벌써 봤으니 자, 오늘 제목이요, 초대교회 한마음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불려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역사상 최고의 교회였다고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기도에 힘썼으며 사랑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또 놀라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됨의 놀라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였고 또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족이 사용하듯이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것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즉흥적으로 한순간 성령 충만받아 막 바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그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름다움을 본받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앙의 일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로 통일되지 아니하면요,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배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간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목적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을 통해 내가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을 통해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새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아는 일에 힘썼고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는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에 대한 일체감이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보다 더 풍족하잖아요, 더 윤택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만족합니까? 하고 물으면 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일체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니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영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순수 복음을 알며 살아가게 됩니까? 말씀에 치중해야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야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찬양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살아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하나 되며 회복의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요, 처음 자기의 기본 자세부터 고칩니다. 왜 이것이 슬럼프가 왔을까?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바로 잡을 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이 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 말씀 읽는 것,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밥은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하루에 3장 읽다 해도 그게 참 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선순위를 뒤로 넘겨놓고 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땡겨야 됩니다. 제1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나에게는 무엇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잘 되신다면, 내 이웃의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쳐다본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딱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요, 노스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뱀이라면 듣기도 싫은데,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을 볼 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 아픔을 끝낼 수 있다,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감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나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임을 인정하고 영혼에 대한 주시를 딱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깨달음이 없고 내 영혼의 채워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하나의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이 한 가지 바른 것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족처럼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은 쉽게 하지만요, 한 가족도 자기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거는 내 것, 네 거는 네 것,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물건을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 거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한 명도 없었대요. 다 같이 써. 필요한 대로 써. 과연 이런 세상이 다시 올까?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해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되고 못합니다. 뭐 같이 쓰자 해놓고요, 지껏 다 챙기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예.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절실히 인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난데 나가던데 뭘 그걸 따질 것이 있느냐? 이것이 이루어졌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통용했고요, 필요하다면 내 거를 팔아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같이 쓰는데요, 내 것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한 공동체임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생각이 필요한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남 중심의 삶이 될 때 이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을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남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요, 이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신이 먼저 하시죠. 당신이 먼저 하시죠. 그렇게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부터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인정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것을 꼭 하자 이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며 높여주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남 중심의 삶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심 하나됨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함을 체험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총매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총매제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요, 다른 요소와 접촉할 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을 막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촉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촉매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다 같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촉매 역할을 했다. 우리는 한 가족이며 다 같이 하나를 믿으며 다 같이 함께하며 이것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고요, 이들을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도록 바꿔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우리 다른 성도들을 내 가족같이만 생각한다 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치약 쓰잖아요. 집에 가면 누구는 아빠 치약 쓰고 누구는 엄마 치약 쓰고 누구는 내 치약 쓰고 동생 치약 쓰고 그럽니까? 같이 치약 써요. 컵도 같이 써요. 하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유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을 인정할 때 그 공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평 화랑교회도 다 같이 함께하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다르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때 이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배우는 일에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됩시다. 20시 18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네요? 처음 듣는 말입니까? 우리 2018년 되면 20시 18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5분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알람 맞춰 놓으셨습니까? 기도합시다. 같은 시간에 같이 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우리의 이 하나됨이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에서 우리가 같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우시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남을 존중합시다. 남을 인정합시다.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함을 깨닫고 남을 인정함으로 하나 되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면서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고요, 그는 우리의 메시아이심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매일매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나의 호흡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를 활력 있게 하신다. 이런 마음 매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매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마음속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아서 피난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래 쫓겨가면요 도망가는데 급하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은 잊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생활화되었고요, 내 삶에 딱 각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막 오니까요, 이제 예루살렘은 사도들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피하게 되었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면서 뭐 했는가? 도망만 간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흩어지면서도 전한 사람이 그냥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전했겠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거의 다 자기의 정력을 다 쏟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교회가 더 풍성하길 원한다 말하면서 전도는 안 합니다.
전도를 해야 풍성해지죠. 전도는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돈은 안 벌면서 돈 쓸 거 많이 쓸 것은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망에 대한 행동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성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바울은 말로 잘 전하고 바나바는 능력을 행하며 전하니까요, 이들을 신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움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움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간수를 만나게 되고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가족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사도 바울을요,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인을 호송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범죄자니까요, 죄인으로 가니까 로마 군병이 그들을 딱 붙잡고 가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움직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태양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론, 타협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존재합니다. 그것이 없다고 안 믿는다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요, 믿는 사람이 있든 안 믿는 사람이 있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셨다는 선포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뭐 달라지는 것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다른 영혼도 살리며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은 주의 복음이 또 전해질 때 그곳에서 다시 생명의 불꽃으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초대교회의 그 놀라움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정말 지상 최고의 교회,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또 아름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가운데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되었기에 한 가족과 같이 물건을 통용하는 놀라운 삶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하나 되고 아름다운 삶의 하나가 되고 복음 전파의 하나가 되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평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신앙이 하나 되고 삶이 아름다움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건을 통용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하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전파하며 생명의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초대교회와 같이 진정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진정 주인을 삼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 가운데 물건을 통용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함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